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요즘 어떤 단어가 갑자기 기억나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판교 아시죠? 성남 근처에 있는 판교라는 그 도시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는 갑자기 전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치매에 걸린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가 그만큼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뇌 세포가 새롭게 생성되는 나이는 13살까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두뇌 세포는 더 이상 새롭게 자라지 않고 날마다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기억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전에는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생각나던 단어도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더 치열하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두뇌를 훈련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셨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런 말이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말고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기억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9편을 보시면 다윗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저는 제가 오늘 몇 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생각한 것과 말한 것의 100분의 1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하기를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기억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그 안에 있는 들짐승과 사람들을 기억해 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그 무언가를 기억하기 이전에 기억하지 못하셨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으신 적이 있다는 말을 전제로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노아와 방주를 기억해 내시기 전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장장 190일 동안을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150일 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190일입니다. 거의 5달 동안이나 노아와 식구들과 또 동물들은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노아와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난 190일 동안이나 그들을 까맣게 잊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안타깝고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기억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인간처럼 기억 용량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19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기억하신 뒤부터 비로소 땅에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때서부터 땅 위의 물들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쁨의 삶들과 하늘의 창문은 그때서야 닫힙니다. 그때서야 방주는 아라랏 산 위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뒤에야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 뒤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 안의 생명들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언제부터 다시 재개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뒤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기억을 되살린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상달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한번 올라타면 모든 구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기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록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올라타게 되고 모든 동물들이 암수 쌍으로 그 방주에 올라타게 된 것까지 그 모든 일들도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여전히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은 멈춥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까맣게 잊고 계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운 일들과 우리 인생의 승리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출 때 전쟁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이 모든 일은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파트너로서 동역자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손을 들 때에 구원의 역사는 다시 재개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기사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43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채찍 맞으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오랜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출애굽기 2장 24절이 기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 소리는 단지 히브리 노예들이 채찍 맞았을 때 내는 그 비명 소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430년 전에 그들이 채찍 맞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그들이 비로소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셨고 모세를 보내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신다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심정적으로 그런 불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는 기도의 모든 것을 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버티면서 영적 게으름을 피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도 마치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승리의 놀라운 일은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구원의 손길은 내려오는 것이며 승리의 날들은 다시 진행되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아름다운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 기록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은 에덴 동산 같이 다시 될 것이며 황량하고 사막과 같았던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과 함께 에스겔은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막과 같이 모든 사람이 뿔뿔어 흩어진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시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이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빈틈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도하는 그 손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사실 사방이 막혀있는 나무 상자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노아가 약 100여 년에 가깝도록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방으로 막혀있는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지만 이 방주 안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방주 안을 금으로 칠하고 온갖 화려한 내장재를 써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만약 그랬다고 해도 방주는 그 기능 자체가 주변의 물들을 막아야만 되고 홍수의 바다 위를 떠야만 되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있는 나무 상자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본래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요. 교회는요,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 그 안에 대단하게 아름다운 내장재를 아무리 써서 화려하게 치장했다라고 하더라도 본질상 세상 안에 가로막혀 있는 나무 상자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 있는지, 얼마나 크고 웅장하며 그 내장재가 무엇으로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안에 더 나은 어떤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세련된 설교를 찾아다니면서 그 설교에 더 나은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나무 상자에 금칠을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나무 상자가 언제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구조선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아십니까? 금칠을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련된 설교가 이루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순간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주님의 코끝을 간지르는 순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게 될 것이고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구조하는 구조선이 되고 등대가 되며 그 안에 성도는 승리하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에 물은 줄어들게 되었고 방주는 멈추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두 손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겉만 그럴듯한 교회가 아니라 기도불이 활활 타오르는 막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크게 이루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기도해야 할지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삼성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세우신 방주가 참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방주 안에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삼성교회에 기도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꺼지지 않는 기도불로 그 열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